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요.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성탄과 관련된 말씀들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 아모스 말씀으로 계속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딱 끝마칩니다. 아모스 설교가요. 그리고 1월 달부터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돼서, 그리고 이 성전 파괴 환상이란 제목부터 좀 무시무시해서 성탄주일 제목으로는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너무나 이게 관련되어 있는 성전 파괴라는 것이, 예수님도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바로 이 성전 파괴와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도 그냥 이대로요. 주신 환상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탄절이면 성탄절, 성탄주일이라고 해야 되는 얘기죠. 성탄절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안 웃어주시, 한 분만 웃어주시는데 교회가 무슨 절이 많은지 부활절. 이 성탄주일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아니요, 땅에서는 평화가 아닙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은총 받은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을 중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평화, 선포하신 평화는 지난 2000년 전 선포됐고 지금도 ing, 진행형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본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이미 완료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영적 평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 회복,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 평화의 회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육적 평화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그때까지 이 육적인 평화, 눈에 보이는 평화, 가시적인 평화, 이 땅의 평화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교회를 향한 테러들,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마음에 힘들었던 것이 이렇게요. 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테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다 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테러 공격을 받아 교회당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 당신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다시 평화라는 개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타지키스탄의 그 수도 두샨베 교회에 한국 선교교회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타지키스탄 수도에서, 캐피탈에서 한국 선교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던 중에 2번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예배당이 산산조각 무너집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사상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6년 전에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 아다마와 주의 교회에서, 4년 전에는 이집트 카이로의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교회는 무너지고 수많은 성도가 죽었습니다. 전 예만 드리는 겁니다. 이외에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작년에는 스리랑카의 4개의 도시에서 8개의 교회와 성당에 무차별 테러가 일어납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는 중간에 무차별 테러가 일어나 교회와 성당이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참사가 작년에 일어났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 그 교회가 폭탄 테러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중간에 지금 저희 베들교회가 폭탄 테러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성전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을 것이고요. 그리고 침략해온 적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극우 가나안 세력에 의한 테러가 아니라, 바알 테러가 아니라, 그모스, 다곤 이런 신을 믿는 그쪽 극우 세력들의 테러가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 그들이 섬기는 대상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의한 신적 테러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마지막 5번째 환상, 아모스가 본 마지막 5번째 환상인 성전 파괴 환상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네, 오늘 이 성전 파괴 환상은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서 계신 제단은 어디일까요? 네,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가리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원어를 보시면, 원어 히브리어를 보시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 단 곁에 서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단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제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파괴하라고 명령하신 성전은 바알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이 바로 이 성전 파괴 환상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성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셨고요. 1년에 3번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와 종교,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여겨진 상징적 초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고요. 예배와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런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그런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성전이 이제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곳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환상을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성전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라고 돌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참 허망한 종교 생활의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허무신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허무시는 겁니다. 허무신다는 것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가 무너져 내림을 암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참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제단 곁에 서 계실 걸까요? 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제단 곁에 서 계신 것일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왜 제단 곁에 서 계신 걸까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단 곁에 서서
이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서 강대상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네. 하나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제단 곁에 서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가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가장 읽기 어려워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무나 힘든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다오. 쟤네들 못 들어오게 해라. 얘네들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해라. 제사 못 드리게 하라. 너희들이 드리는 거 내가 기뻐받지 않겠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교회 문 닫아라. 누가 제발 문 좀 닫아라. 여기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바로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세상 것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한눈 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내가 주인 삼은 거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참회의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수주의라고 해서 일수 찍듯이 교회 왔다가 주일날 안식을 안 지키면 괜히 가다가 자동차 뒷바퀴 펑크 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면서 전혀 참회한 마음 없이 그저 제사장이 주는 면죄부나 받아가고자 하는,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제 너의 죄는 사하졌다. 그런 면죄부나 받아가는 그런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로 타락하며 하나님은 그 타락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바로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예배 제사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 그 예배와 그 제사의 모습은 과연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51편 17절과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두 구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은 상한 심령, 곧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요 전혀 유의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유의심이 없었습니다. 아모스서의 앞부분을 보면 전혀 유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전에 어디에 누워 있었나요? 전당 잡은 옷 위에, 겉옷 위에, 다른 사람의 겉옷 위에. 물법에 보면 그날 돌려주라 했는데 그 겉옷 위에 누워서 한 손에 뭘 들고 있었나요? 포도주잔.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정해진 그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정해진 그 제사만 드리면, 특별히 동물 제사입니다. 동물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은 죄가 사함 받을 것이라 믿으면서요, 오로지 종교적 열심으로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파괴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니,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당시 이들은, 다시 제가 아모스를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들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니까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죠. 금요 철야 예배 안 빠지죠. 11조 다 드리죠. 저 아라비아 가서 상아까지 구해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 파괴 환상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이제 성전이 파괴됩니다. 파괴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칼로 죽이시겠다. 대적의 적군의 침입에 의해서,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칼로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성전 파괴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환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하실 것을 경고한 아모스는 이제 2절과 4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피할 곳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설사 무덤을 파고, 번역본에 있어서는 그냥 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고. 무덤을 판 겁니다. 무덤을 파고 스올로, 음부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으로, 바다 밑으로 숨을지라도, 심지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시어 심판하시겠다.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숨을 곳이 없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범한 사람의 특징? 범죄 심리학 통계에 의하면요, 숨는 거라고 합니다. 숨는 거. 범죄자의 특징은 숨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인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한 행동,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참 미련해요. 저 그 말씀 묵상할 때 참 미련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를까 봐.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겁니다. 갈멜산으로 숨는 겁니다. 바다 밑으로 숨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걸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동산나무에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 이 죄를 범하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범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스며드는 것, 조용히 숨어드는 것이 어둠의 세계라고 합니다. 암흑세계. 범죄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스며드는 것이 암흑세계, 어둠의 세계이고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율락가라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율락가. 그렇게 스며든다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자는요, 자신의 중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벼운 죄를 짓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어디로 숨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으로 숨어든다라고 합니다. 무슨 살인하고 폭력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저희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디로 숨어드느냐? 교회 안으로 숨어든다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더 많은 헌금을 냅니다. 예배마다 빠지지 않는 종교적 열심 안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책감을요, 종교적 열심으로 커버하려고, 종교적 열심으로 덮어버리려고, 그런 경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 중에 보면은 진정한 크리스천도 있지만 처치 고어들도 있습니다.
처치고 G-O-E-R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처치고들은 일주일 내내요 제멋대로 삽니다. 네, DOG판으로 삽니다. 네, DOG는 번역하면 개입니다. 네, DOG판으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점잖은 척, 넥타이 매고 교양 있는 척, 의로운 척 신분을 세탁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부의 처치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은밀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정말 믿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네. 아는데 왜 그러세요? 아는데 왜 그러세요? 네.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노트북 안에, 스마트폰 안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요.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길은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안으로 숨어 들어가고요. 교회의 섬김과 봉사 속으로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겁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전 파괴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성전 파괴 환상, 교회 파괴 환상은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140년 전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알지도 못한 조선 땅에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 눈 파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네. 제가 아는 대만의 한 선교사님 저한테 얘기할 때 대만과 한국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만이 한국보다 20년인가 30년 전 먼저 개신교가 들어갔습니다. 대만은요. 네. 근데 지금은 대만은 아직도 그 개신교계가 마이너리티고요. 불모지고요. 한국은 20%, 25%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한국 교회는 신교의 피를 흘렸고 대만 교회는 신교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같이 야합해 나갔다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이 차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가 저희 한국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 네. 장로교, 침례교, 무슨 감리교, 교회마다 거의 전 세계 숫자적으로 보면은 탑 10 안에 들어간 교회 다 한국교회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나아갈 길은 개혁밖에 없습니다. 그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다음은 개혁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의 개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개혁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개혁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야누스, 마틴 루터, 요한 켈빈의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길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 정화를 시키신 겁니다. 성전 정화를 시키신 겁니다. 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개혁으로 들어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성전 파괴 환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며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먼저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그려지세요? 어떤 하나님이 그려주세요? 5절과 6절을 딱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오세요? 아니, 아모스는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 5절과 6절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적 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1절과 4절에 선포된 성전 파괴 환상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앞서서 1절과 4절에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충분히 이루시고도 남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린, 자연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5절에 시작하는 서두입니다. 5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게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라는 단어, 만군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이걸 하나하나 더 설명하면은 이게 너무 성경 강해적으로 가서요. 이 주 만군의 여호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주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요. 보호할 때 주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게 주 만군의 여호와로 구약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진멸하시는, 성전 파괴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심판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똑바로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심판의 칼을 들이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우리 생명의 길교회, 이 나라 이민족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다? 절대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느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 자녀 축복 기도문을 민수기서 6장 24절과 26절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민수기서 6장 24절과 26절 말씀 저희들이 한번 먼저 봉독하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2인칭 4개가 이제 다 내년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렇게도 원하는 대박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느냐, 보호하지 않느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사, 성패를, 죽음과 삶을 결정짓는 그 절대 기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10절은 성전 파괴 환상의 본질인 북이스라엘 향한 멸망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성전 파괴 환상은 온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7절과 10절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부수족족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각도에서 아람 사람을 기로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지요? 네. 갑자기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성전 파괴 완성을 보여주시고요. 5절과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7절에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구수족속과 같지 않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수족속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네. 구수족속은 지금으로 이제 이디오피아 지역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봤던 함 족속의 후예들. 네. 구수 족속과 같지 않느냐. 네. 세상 사람들과 이방 족속이나 다를 바 없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 사건을 다른 민족에 이주한 사건. 네.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보면은 이스라엘만 이주한 게 아니라요. 다른 민족들도 이주합니다. 정착해서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은 갑돌에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올라옵니다.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같은 걸로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귀한 출애굽 사건을 다를 바 없이 취급합니다. 세상 일로 취급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요? 어떤 나라인가요? 네, 유일하게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입니다. 네, 유일하게. 네, 이 부분이 늘 항상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표현이요,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제발 택함 받게 해달라고. 대한민국도. 네, 아직까지는 응답이 없으시는데, 네, 유일하게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었습니다. 특별한 소유라고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세속적 나라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수족족과 같이 됐다. 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착해줬는데 다른 나라들 이전과는 거의 똑같다. 네. 세속적인 나라가 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네,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역시 범죄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범죄한 나라가 되므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멸망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쭉 묵상하는데, 최근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그 범죄한 나라로 멸망당한 예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유대인을 학살한 범죄한 나라 히틀러의 독일. 그렇죠. 범죄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킬링필드의 그 폴 포트가 다스린 캄보디아는 범죄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밀로셰비치의 유고, 보스니아 사람들을 인종 청소했던 그때 그 나라는 범죄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세상의 심판까지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그 범죄는 과연 무엇인가? 범죄한 나라가 되었다. 어떤 죄를 졌기에 범죄한 나라라고 이끈 것일까요? 어떤 죄를 졌기에 심판으로 이끄신 걸까요? 멸망으로 이끄신 걸까요? 네. 어느 나라를 인종 청소했나요? 킬링 필드가 일어났나요? 네. 히틀러처럼 유대인 학살을 했나요? 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아니라. 네. 뭘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처리한 범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이 이 어마어마한 멸망으로 온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고 살아남은 자는 칼로 하나님이 치시고 갈멜산으로 바다 밑으로 음부로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도 다 잡아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무시무시한 멸망의 심판을 듣게 된 것이 불순종입니다.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그거 불순종했다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엄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약 맺은 백성답게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언약 백성으로서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네. 왜 불순종이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네. 세상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특권. 제일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택함받은 선민이다. 이거 하나만 해도요. 네. 누구요? 절대 주권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분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그 외에도 뭐 어마어마한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왜? 언약 맺은 백성이니까. 네. 언약 맺은 백성이니까 제사장의 나라, 뭐 거룩한 나라, 이외에도 수없는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것만 기억한 겁니다. 그 특권만 요구한 겁니다. 그 특권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대적합니다. 패역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타락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10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막말에 대해서, 이 자아도취적인 막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나요? 모든 죄는 칼로 죽으리라.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설교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 역사를 보면 늘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인간의 그러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러나. 전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요. 정말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늘 기회 주신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말고요. 하나님의 반전을 소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뚫려지지 않는 그 문제들 앞에서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이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겪은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고백한 하나님은 이벤트의 왕 중의 왕이세요. 이벤트. 별로 동감 안 하시나 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벤트의 왕이시라니까. 반전의 이벤트. 대표적인 게 요나고요. 요나. 그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네. 호박 박농쿨도 준비하셨다고. 이벤트의 왕이세요. 네. 이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 이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붙잡아야 될 것. 그러나. 성전 파괴 환상 속에서도 그러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성전 파괴 환상이 그냥 한두 번 죄져서 하나님이 내리신 건가요? 계속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젠 더 이상 없으니까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그러나 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멸하시지만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소수의 남은 자들은 있다. 네, 소수의 남은 자들은 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은 남겨놓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앞서 5장 15절에서 다른 이사야서나 볼 필요 없고요. 아모스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네.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그 말씀. 이제 이 약속이 9절에서 곡식을 채지라는 비유를 통해 확증되고 있습니다. 곡식을 채지라는 비유.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만국 중에서 채질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국 중에서 채질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심판받아서 흩어진 겁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질 걸 암시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킨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한 알갱이도,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익숙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그 어떤 한 알곡도, 조금 더 이해가 쉬우세요? 네. 어떠한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농부가 채질하면 어떻게 되나요? 쭉정이와 먼지는 날아갑니다. 점점점 남는 건 뭐죠? 처음에는 쭉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습니다. 농부가 채질을 합니다. 네. 그럼 점점점 쭉정이와 먼지는 날아가고 남아있는 건 뭐가 남나? 알곡이 남듯이. 하나님은 이제 채질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는 것이 이 채질의 비유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어도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성경적 사실입니다. 네, 다시 선포합니다. 목사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네,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심판의 체질을 통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알곡은 뭐 어디에 넣으시나요? 곡간에 넣으십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하나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 쭉정인가요? 이때는 좀 이렇게 제가 웃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 쭉정인가요? 제가 그 싱가포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강의할 때부터,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많이 드렸거든요. 오늘의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도 누가 쭉정인가? 한 번도 손든 사람을 못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학교 내에서. 네. 누가 쭉정인가요? 손 아무도 안 드세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때 그를 구분해 내시겠다고 합니다. 누가 과연 쭉정인가?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산타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예수는 아니고요. 네. 산타도 아니랍니다. 선물이랍니다. 선물. 네. 연인들 사이에서도 산타는 이미 지나갔고요. 선물. 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묵상하면서요, 크리스마스가 선물로 갔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선물을 묵상하는데 선물에 점점 익숙해지면은 선물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사하는 신용만 내고요, 선물 받았을 때요, 감사하는 신용만 내고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지부터 궁금해합니다. 이게 이제 변해가는 타락의 모습이고요. 어떨 땐 선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선물이 안 들어오면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택한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야 되고 은혜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불평, 불만, 원망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했던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쭉정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쭉정입니다. 네. 여러분은 쭉정인가요? 알곡인가요?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은 쭉정인가요? 알곡인가요?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있는가?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럼 그분 이름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시는지요? 네. 감사가 나오시는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의 선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감사가 나오는지요. 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리면서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도 불평불만 원망, 네.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죄송하지만 쭉정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이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저희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찬양. 그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부르면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찬양을 부르길 원하는데요. 그 주님의 알곡, 주님의 알곡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으시는지요? 슬프거나 아니면 육신적,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도났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누가요? 주님의 알곡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네, 믿으시는지요? 이 믿음을 갖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